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우연이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실한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철저히 계획된 섭리, 바로 그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낯선 밭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고단한 발걸음에 우연과 마침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우연한 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성실히 내딛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결단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땅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우며 겪어야 할 차가운 시선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에게 일어난 이 일을 원어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와이케르 미크레하. 여기서 와이케르는 일어났다, 마주쳤다는 뜻의 동사이고 미크레하는 그녀의 우연이라는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와이케르와 미크레하가 모두 카라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뿌리의 단어를 왜 두 번이나 겹쳐서 사용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큰 우연, 이보다 더 완벽한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어느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룻은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정확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룻은 하루의 양식을 위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에 지쳐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기를 각오했던 한 가정. 하지만 하나님은 땔감을 구하러 성문 밖으로 그녀가 나아갔을 때 우연히 엘리야와 만나게 하셨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한 가정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멈춰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가만히 멈춰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내 발 앞에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를 의지해 어둠을 뚫고 어려운 한 걸음을 떼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의 앞에 막막함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우리의 평범하고 성실한 하루가 하나님의 기막힌 우연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침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루치 보아스의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이삭을 주워 올릴 때 성경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간 것이 우연이었다면 보아스가 바로 그 시간에 밭을 살피러 온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마침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마침을 원어로 희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는 마침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보라, 지금 이 장면을 주목하라는 감탄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보라, 이제 보아스가 나타날 차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우연이 어떻게 섭리와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뚫고 들어와서 룻의 선택과 결정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보아스를 그 자리에 세움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였어요. 그는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줄 만큼 따뜻한 주인이었고 낯선 이방 여인의 성실함을 단번에 알아보고 보호의 손길을 내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내의 순간을 통해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자비를 연결하셨고 인생의 막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맞추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침은 사도행전 8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마침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조금 늦었거나 네시가 서둘렀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이 기막힌 만남으로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가장 선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우리를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리키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온전한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감동적인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룻의 선택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일륜적인 도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본문이 그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세상의 안전을 포기한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에게 모압보다 안전한 곳이 있었을까요?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그녀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녀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상은 한 여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을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평생을 책임지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선택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안전할까? 어디가 더 유리할까? 그러나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평생을 온전한 상으로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안전하게 합니까? 진짜 안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전을 붙잡으면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라는 지도 위에 그려진 경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룻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성실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마침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흉년을 지나 추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와 마침이라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내일과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우연과 마침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룻의 작은 발걸음 위에 보아스의 밭을 예배하셨듯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막하고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그 모든 순간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단련의 도구가 되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맡깁니다.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은혜로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